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실험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실험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글자가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을 36,000권이나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가지면 이단 종파들이 되는 것이.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저희 모두를 오전 예배에 감동시켜 주셨는지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어색함이나 반감이 없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셔서 저와 전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hon쾌히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충족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몸의 구속을 기다릴 때까지 주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혼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씻기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유식을 먹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가 생기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익은 생선이나 부드러운 고기를 먹이면서 자라게 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단계적으로 먹어야 탈이 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 듣고 형 혼란스러워가지고요. 배탈 나고 몸 아프고 그러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그대로 믿으면 영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났을 뿐이라고. 아직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갓 태어났었죠.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복음이 정해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야지 일이 이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고백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 이때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더럽혀진 양심,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믿는,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했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했죠. 성경의 근거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이 절차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새롭고 독특한 절차인 것이죠. 이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절차는 마치 곤충이 변화되는 과정과 같다 했죠. 애벌레가 성충이 되고 성충이 나비가 되는, 다른 곤충이 되는 변화되는 과정과 같다고요. 사람의 육안으로서는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람의 육안으로서는 감지할 수도 없어요. 떠들어 대봐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없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영적 일을 경험하려고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에서는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얼간이 목사들은 기도해준다 그런다 그러죠. 나는 안 한다. 나는 그 사람한테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요, 그들을 이상한 길, 즉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하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든지, 부자로 산다는 말이죠. 복 받는다. 낫지 못할 병이 없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지 않으면 비참하다든지,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든지, 예수 믿으면 악령이 침입하지 못한다 하는 말까지 한다. 성경대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쫙 열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 칼빈주의 같은 것은 마귀가 들락날락 하기 아주 좋은 상태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도 아주 잘 마련해놓고 있다. 자기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병 난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은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근거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하죠. 사기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는 것인가 했죠. 근데 그는 그때부터 영적 체험을 하려고 새벽기도, 금식, 철야, 기도원, 각종 집회 등에 참가하면서 가는 곳마다 돈을 뜯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성경에 근거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어요. 전부 사기꾼들밖에 없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공손히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좀 숨어서 사기치고, 점잖은 척 하면서 사기치고 그런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는커녕 잃을 것이 더 많고, 냉정히 보면 부자 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교회 목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것인가? 분별 없이 마귀가 세운 종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그런 것은 경험이 아니에요. 수라린 경험이죠. 그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라고 했죠. 기분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아닌 마귀의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드러난 특징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몰라요, 성경을.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들어가는 문이고 어디가 나오는 문인지 그런 전혀 모른다 했지. 수년씩 다녀도요, 영적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체계가 안 서버린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왜 그런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 체계라는 것은요, 영계의 법칙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듭난 성도의 영의 역사하고 그 영이 그 사람의 혼의 역사해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게 없어요. 영적 체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을 대신하고 있으면요,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 혼미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교회 다니기 전보다 개선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개혁된 것뿐이에요. 점점 상태가 나빠져 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깨우치는 것부터 나빠져 버린 것이라고 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모든 것이 성경을 모르는 데서 기인된 것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봐야 될 텐데 자기가 짐짓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가 봐요.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첫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했죠. 18절에서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여러분은요, 자기 가족에 한 사람이 더해지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래서 놀러 갔죠. 놀러 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이거 인간이에요. 이 점을 아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족이 자기 집의 식구들 속에 끼어들었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 갈등 또한 쉽게 야기되는 것이.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성경대로 사랑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인간은 그래서 문제 덩어리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룻밤, 이틀밤 자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심각하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며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 있죠? 대단한 사람들 있죠. 특히 장애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장애 아들을 입양시킨 사람은 대단한 것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요, 우리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들을 천사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의 심성과 기준으로 양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인간들끼리 만나가지고 약속하고, 인간들이 만나가지고 서약하고, 계약하고, 육신의 일들로는 문제들을 쉴 새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육신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죠. 육신의 일들이라고 있죠. 여러분이 수없이 봤을 텐데 오늘 한번 더 봐야죠. 이것이 인간이 내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구두 닦아 신고 그러면 신사 아니에요. 여자들 파마하고 뭐 하이힐 신고 무슨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그거 숙녀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인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에 들어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우리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니 19절에서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지.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죄 짓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나 거듭났다 해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육성시키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들의 영적 생활이 모순투성이겠어요. 모순투성이에요. 거듭나면은 그래도 영적 분별 능력을 주시는데 아직 어리니까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자기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마귀가 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했는 일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요 실수하는 것이죠. 마귀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 일로, 하나님 일을 갖다가 마귀 일로 그렇게 자기가 점수를 주면서 자기가 수용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런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기른다고 부산 뜨는 것과 같다 했죠.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교단 교리 안에 모아놓고 사역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수, 사기꾼 대장, 그 사람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하면서 계속 욕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국내의 100곳이 넘는 그러한 모임에서 오전, 오후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새벽 2시, 새벽 3시, 4시 이런 데서는 못 듣지만요. 그 외에는 설교를 다 듣는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리에 눈 떠가지고 킹제임스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지금 145명인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죠. 우리는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들림받게 되는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보게 된다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을 본 것처럼 그분과 똑같이 된다, 바꿔진다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된다 했죠. 33살 반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죠. 이거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
자, 20절, 로마서 8장 20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죠?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그죠? 알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기가 새 팔을 거쳐가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고생할 것인 것을 미리 염려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기가 낳는 것에 취해가지고 좋아할 뿐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하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답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엄청 고생하는 거죠. 엄청 고생한다 했지. 우리 군대 갔다 오는 우리 형제들이요, 청년부 형제들, 나는 가끔 좀 딱한데 보기가. 취직을 해야죠. 장가를 가죠. 취직을 못하면 장가를 못 간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남자를 밥 먹여주려는 것이요?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몽골로 가든지. 요즘은 월남은 잘 안 와요. 캄보디아 저 산골짜기 어딜 가든지. 알아서 해야 된다 했죠. 왜 이 금사락같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냐고 했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왜 성장하지를 못하냐고 했죠. 직장 없으면 취직 못해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개개인이 어떻게 고생하며 살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짐을 스스로 지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다고 했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슬픔의 사람이야 즐거워 익숙한 사람이 되셨다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슬픔을 지셨다고 했죠.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죠. 목숨을 내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되겠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죽자마자 곰뱅이가 파먹어버리죠, 막.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인생의 고난길을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 갈등, 이런 것들은 아직은 당하지 않았지만요, 사고와 자연재해, 국가적 문제 등을 안고 살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일들이 해소될 것임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건강이 없어봐요. 건강이 나쁘지 않아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봐요. 인간적인 갈등이 없어봐요. 그 사람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기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입학시험, 어디 학교에 계획에 놨다가 그 합격 발표자 날 때까지는 기도해요. 그 끝나면 기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업도 목표도 다 정해놓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는 기도하는 채예요.
그 끝나버리면 굿바이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인간들에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좀.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요. 나한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면은, 아, 주님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덜해졌구나 것을 아셨구나. 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소망을 지니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일 하나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죠. 앞으로도 계속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에 모든 피조물도 포함된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곤충, 생물, 그런 뿐만 아니죠. 나무로 산다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어떤 식물학자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모든 피조물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가 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 것을 아노니 그랬다고 그러죠. 22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했죠.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이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죠.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이요 인간들이 모두 좀 어리석든 어리석지 않든 뭐 IQ가 뭐 50이든 뭐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다 알게 하신 게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제시했다가 틀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무슨 학자들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지한 채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어령이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구원받지도 않고 도쿄 어떤 호텔에서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가 머리에다 물 부어줬는데 그걸 구원받다 해가지고 지성이 인성이 지성이 어떻고 영성이 어떻다고 그런 책을 써가지고 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창조물은 인간 스스로가 먼저 회복되지 않는 한은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인간도 인간의 창조주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아무 염려 없다.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나는 다 견뎌낼 수 있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직 수술을 안 받았어요. 그대로 감정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정들 하는 게 있어요. 나도 한번 로스안젤레스였어요. 성경 핵심 강의를 끝나고 나서 거기 대표 목사하는 사람이 하도 나보고 마귀라 그래가지고요. 나도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한 대가 얻어 터졌어야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내가 아주 잘못한 거지. 정글 세계에는 자비와 용서의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자연은 용서할 줄을 몰라요. 자연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곤충에서부터 파충류, 조류, 맹금류, 얼룩말, 임팔라, 누떼, 악어, 치타, 하이나, 패곰, 사자, 곰에 이르기까지요.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사는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사람은 TV를 틀어놓고서요. 사자가 새끼뱀 들소를 덮쳐가지고 숨통을 끊어놓고 배를 찢어 내장부터 먹는 것을 보고요. 안 쓰러한다고요. 잔인하고 뭐라고. 근데 그래서 사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근데 오늘 앉아 먹으면 난 죽는다고.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안 하면 자신이 굶어 죽는다. 자기 자식들도 못 먹인다 있죠. 살려면 그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대자연, 어머니 자연은 아름답고 따뜻하다고 감상적으로 노력하지만요. 감상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필립 켈러라는 그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살아가지고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우리 교회에도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분은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막 책 한 권은 편 200만 부씩 막 이렇게 출판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잘 아는데, 자연의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단풍이 들고, 꽃이 피고, 눈 맞고, 이런 것만 좋아하죠. 그 폭풍이 일고, 번개가 치고, 뭐 홍수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가시는 자꾸 골라내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생선 가시가 많으니까, 난 안 먹어. 버려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아기를 목욕시켰으면 물이 더러우면 물만 버리면 돼요.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된다 했죠. 이걸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책을 읽고 이 책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강단에 선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것만 이야기해야 된다.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에요. 그자는 설교자가 아니라요. 그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인간은 어떠죠? 우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유엔을 만들었다. 근데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래로 87개의 국지간 전쟁들이 일어났다 했죠. 지금도 싸우고 있다 했죠. 독일 속단대로 사람은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싸울 것이라고 그랬다 했죠. 왜 그러죠? 그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저 봐야죠. 북한의 저 정권을 봐야죠.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경기, 아세안 올림픽, 월드컵 경기, 아메리칸, 유럽 챔피언십,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경기란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무기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싸움질이라고 하죠. 펜싱 있죠, 펜싱? 칼이 아니에요, 칼이. 강철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딱 치면 우그러져 버린다 했죠. 굽어져 버린다 했죠. 그걸 하면서 잘하면 금메달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이제 통제할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월드컵, 즉 축구를 가지고서 사람들 시선을 모을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을 때는 자의로 지어도 타의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멀찍이서 봤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서 말 못할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창 아니죠. 정복 좌파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 그것이 심판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 거절하고 살고 무시하고 살라 이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피조물 마음대로 할 것이 그거이자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절하는 것이. 그러나 결과는 네가 받아야 된다 했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 끝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 했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을 받지 않으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오시면 저주받은 인간의 성품, 짐승의 성품이 회복되고 저주받은 땅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오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라고.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서 무엇이 회복됐다 그러고 무슨 새 세대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 같으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라고.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했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했지.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죄성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한 육신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누구는 좋다, 좋은 사람이라고. 무슨 탤런트, 영화 배우, 어쩌고 저쩌고. 지난 6천년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벌진 영적 전쟁도 그때 가서야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교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준수한다고 했죠. 두 가지 중요한 교리라고. 24절, 25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소망이 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것, 예비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의 조급함에 따른 거 아니에요. 한 국가, 10국가, 100국가, 유엔에 가입한 197개국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모르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가짜라고 하죠. 알고 지키면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being sealed라고 하죠. 인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과 똑같다 했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는가 보라고 하죠. 셋째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해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분의 변호인을 두는 것이에요.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한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 여기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죠. 우리 변호인이시라고 하죠. 한 번은 성령님이신데 26절에 나와 있다 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죠. 알아야 된다 했죠.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접하게 되면 순간 38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죄들을 깨끗게 씻어주셨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영접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라고 했죠. 이 일은 기분이나 느낌으로 감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다.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아직 안 좋아요. 멍멍해요, 이제. 자, 하나님을 아는 기관은 영인데, 영이라는 것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인데, 아직 그것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성장이 안 됐다 했죠. 이게 잘 감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영이 역사하심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했죠. 번개 같은 번개가 치는 그 찰나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했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 일이 아주 번개처럼 일어난 것이에요. 36가지 문제도 8가지 문제 전부 다 번개처럼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감지할 수 없다. 너무 어려가지고. 영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거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거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라는 것은 모호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 성도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죠. 이때 은사주의자들이나 잘못된 목사들이 써먹는 것은요. 방언이라는 헛소리가 튀어나게 되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 대신에 악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데빌이라는 것은요. 큰 D자로 데빌을 쓰면 마귀고 사탄이고 마귀고 사탄인 그 마귀고 소문자 데빌스를 쓰게 되면 무엇인가요? 악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면 악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시어 즉시 하시는 일은 그 사람 몸에서 혼을 분리시키는 외과 수술이에요. 그것도 금세 일어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거기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9절을 보시면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지금은요.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했죠. 할례를 받은 거라고죠.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버린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이 몸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죽으면 무덤에 간다니까 몸도 혼도 다 무덤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annihilation. 모든 것이 다 진멸되어 버렸다 했지. 그러면 오직 좋겠어요. 세상에 죄 짓고 사나, 하나님 믿고 사나, 죽으면 다 끝나버렸다면,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 병신들아. 왜 다니냐고. 당신들은 왜 다니냐고. 그러려면. 무덤이 끝이라면. 아시죠? 13절 보시면. 그러니까, 13절. 너희 죄들, 12절에서 너희가 침례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한 거라고요.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으키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였죠. 너희가 침례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함께 살아났느니라 했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설교를 좋은 설교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설교를 들었다. 어쩔 때는 소리도 지르고 그러더라. 아니요. 알아야 된다고죠. 알아야 된다고요. 오래 다녔으면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아직 어렸으면 모르지만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수들이 악령의 침투로 성령으로 내주로 간주하시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보라고. 미국, 캐나다, 한국, 필리핀, 아프리카 국가들, 오스트라리아, 은사주의가 들어간 나라들과 그 지방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점이 당해버린 것이. 그걸 어떻게 구해내는 것이요? 그 고집스러운 육신적인 그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밖에 없다. 바른 성령밖에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학회지에도 썼지만요.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미국이고, 어디고 간에 어떤 한국이고, 은사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다 어디 가버렸죠? 계속 해야지. 자기가 안수만 하면 무슨 성령이 인치시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다 돈도 벌고 그런다는데, 왜 그 짓을 안 하고, 지금은 휴점 상태예요. 130억이나 교회 돈 횡령하다가 걸려가지고 4년 징역이니 2년 6개월 징역이니 4년 무엇이니 하면서 집행유예니 하면서 왜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이? 왜 미국의 은사주의는 다 죽어버렸나?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다 거들나버린 거예요. 그들을 따랐던 자들도 전부 거들나버린 것이에요. 돈만 다 떼이고, 구원파에서 온, 김성진인가? 이비인후과 의사. 비참해요. 그 아내가 전부 털려가지고, 이화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온 여자인데, 나한테 그런 것이. 김성식. 그 동생이 김정식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1년 선배라. 키가 나보다 이만큼 더 크다. 목사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그 아내가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소유 다 줘버렸다, 죠.
악령이 역사하니까 계속 따라서 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요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마귀의 종들이었죠. 자, 그들이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는 것인가? 사람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속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의 처지, 입장, 공경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26절에도 그러므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고 그랬다고. 한 번요, 미혹되어 버리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딱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미혹되어 버리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무슨 뭐 산소통을 짊어져 와서 산소 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잘라내고 그럴 수 없다 했죠. 육신이 그런 것이라고 했죠.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대화 없는 소통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 안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non-verbal communication인 것이죠. 약 75%인간을 감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75%가 아니죠. 서로 마음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부부간은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그걸 대화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참하죠? 우리 그런 변호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자기 아내는 대학 교수고 자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씻고 싶은 모양이다. 배가 고픈 모양이다. 뭐 다 알지 그것으로. 씻으려고? 배고프냐고. 그래서 그 말을 하냐고. 그건 멍청이들이지 그것이에요. 사복고시만 보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린 거야.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아신다. 우리 고통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고 했죠. 꼭 말을 해서 하나부터 쫙 열까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는 불만이 쌓인 것이에요. 지금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에이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지 않고 인격을 존중해서 계속 말하는 거 있죠. 나 좀 졸려. 계속 말한다 했죠. 그걸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단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했죠. 특히 죄 짓고 나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 죄 지으면 성령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잠시 소멸되시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다고 했죠.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성령이 슬퍼하신다 했죠. 거기 함께 있을 수 없다 했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거짓말한 자는 정말로 간땡이가 큰 자들이라고 하죠. 대도예요, 대도. 도둑도 아주 큰 도둑이라고 했죠. 마피아, 강도라 했죠. 모든 나라에는 영웅들이 있고 유명 인사들이 있고 유명 과학자들, 유명 노벨 수상자들, 누명 정치인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가 잘났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과학자라면 온도를 1도 올리든지 온도를 1도 내려보라 했죠. 그럼 잘난 거죠. 비를 멈추게 하든지 태풍의 진로를 바꾸든지 바람을 잠재워 보라고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로 존경할 인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알려주신다고 그랬다.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다. non-verbal communication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감지하는 것이에요. 양심과 믿음으로 감지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감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어떻게 생기셨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 아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주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랬다고 했죠. 왜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사역들을 주셨겠어요? 하실 수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주셨겠어요?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22명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크다고 그죠? 그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중 기도를 못하면요, 성령님하고 교제 안 하는 사람이 증거예요. 나는 주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했지. 결론적으로 성도들 기도를 중보하시는 두 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고통과 신음을 아시기에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다고 하리라.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유사일에 전무후무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놓으셨는데 안 들어버려요. 자기가 속한 그룹들을 길러내는 것,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장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방인의 죄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라고 하죠. 지금이 가장 나라 봐서는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은 오랜 동안 신음하다가 죽었다고 하죠. 신음은 인간뿐만 아니에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땅이나 모두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걷어주시지 않게 되면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않는지 그것만 살펴보셔요.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 가짜인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은 성도만의 소망인 것이. 다른 사람은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을 그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후 시간에도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귀에 복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또 지키며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